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외국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두 곳이 있는데 그 하나가 남산입니다. 도심 속에서 도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색이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든든하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배산 임수 지역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한강인데 이 한강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만큼 좋은 강은 없습니다. 강의 폭도 넓고 그리고 강의 길이도 깁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면 세느강 그러는데 그 세느강은 한강에 비하면 강폭이 좁습니다. 라인강 그럽니다만 물이 석회암이 섞여서 지저분합니다. 깨끗한 물이 1년 365일 이렇게 흐르는 수도 가운데 흐르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한강도 그 발원지를 살피면 아주 작은 샘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520km 정도 떨어진 강원도 태백산 화룡수라고 하는 조그만 샘에서 한강의 물줄기가 시작되어서 굽이굽이 내려오는 남한강 첩첩산중의 물들이 이렇게 합류해서 수도 서울과 인천을 거쳐서 황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서 처음부터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소낙비, 장마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작은 수증기들이 모여서 작은 물방울을 이루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비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계획도 오늘 루터의 종교 계획도 개신교와 개도릭의 분기점을 이루는 이 종교 계획도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당신이 재직하고 있는 독일의 비텐부르크 대학 게시판에 종이 한 장에 깨알 글씨로 95개의 면죄부 판매하는 당대 교계에 질문한 질문 편지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잠자는 전 유럽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루터는 이 종이 한 장에 95개 반박문을 썼습니다만 그것도 작은 사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느 날 루터는 그의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습니다. 자, 자기보다 더 착한 친구는 벼락 맞아서 죽는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영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질문이 불씨가 되고 이 작은 질문이 종교 계획을 이루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내 안에 있는 작은 영적 질문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의 경우에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도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질문,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사가 떨어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보아봤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왜? 라는 질문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씨름하고 고민하여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 근대 과학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이 질문은 루터만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답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했습니다. 그가 살던 독일에서 로마로 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거니 해서 한 성당을 찾아가는데 그 성당은 아주 특별한 성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 법정의 계단을 오래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머니 헬레나가 뜯어가서 로마의 성당의 계단으로 만들어 성당을 건립한 기념 성당인데, 거기를 찾아가서 이 죄인이 예수님이 심판받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여러 차례 맨무릎으로 올라가 이 무릎이 피가 나고 했습니다만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 라는 기치를 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강물이 시작되는 화룡서의 작은 물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작은 것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이게 하루로 내려오면서 지저분한 것들이 섞이니까 한강 하구의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지만 출발할 때 그 물들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우리 영혼이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순수합니다. 면죄부를 사야지 죄사함 받는다 하는 지저분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루터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목이 타는 가슴에 냉수를 마시는 것과 같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을 하는 선적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이 재판관 앞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선고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선고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죄인 스스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제는 죄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젠 죄 없다라고 선고하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상 생활을 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속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 저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몸 치유를 입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록 간헐천, 유황이 뿜는 간헐천 온천이라도 먼저 뛰어내려가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누가 선한 마음으로 그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지. 그런 그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병자야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는 그 말씀으로 힘으로도 일어나게 되어 병을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죄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는 이제 죄 없다 라고 선언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뭐라도 해서 그걸 탕감받고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행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좋은 것인데 그걸 근거로 내가 뭘 행하고 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선언을 부인하는 결과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원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짓밟고 사망을 짓밟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사건을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동족이 가장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두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다 잘 아시죠?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생이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의 입에다가 다 갖다 준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더니 그는 밖에서 화를 내며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잃어버렸던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기쁜 잔치에 네가 들어야지. 내 것이 모두 다 너희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하더라도 이 아들은 황소 고집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관, 내가 내 행위로 내 의로 죄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영적 무지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루터가 볼 때에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낸 면죄부 판매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급하기로 종이 하나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재판관이 아니고서야, 영혼의 재판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면죄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5개의 반박문건 제1조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지 손에 종이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면제 증서, 면제부, 티켓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이 큰 인간의 죄에서 죄 없다 하는 이 사건을 교황이 권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연옥을 이용해서 죽은 자 사한 것은 이것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10조 임종에 처한 자에게 대하여 연옥 문제를 내세워 종교상의 속죄를 보류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과 같다는 것이. 32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죄부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36조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부 없이도, 면죄 티켓 없이도, 면죄증 없이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죄부가 아니라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면죄부 팔면서 허튼 장사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은혜.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대문호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그는 원래 자선병원의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21년. 그런데 아버지가 돈은 많이 버는데 집안에 가정폭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때리고 자녀들 때리는데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천하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 다니던 것을 집어치우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독서 서클에 들어가서 그는 사회주의 이론에 물들고 맙니다. 그러다가 니콜라이 황제에 의해서 체포돼요. 28세에 독서클럽 28명이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이 사형언도 앞에서 인생의 참담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교수형을 차는데 죄인을 목을 달 그 밧줄이 내려올 때에 그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형이 되려고 하는 순간 황제의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이렇게 소리쳐서 그 시간에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는 황제의 은혜보다 주일학교 다니던 때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4년의 시베리아 중노동징역을 살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남긴 대표적인 작품 죄와 벌.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영혼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후에 나에게 오는 영혼의 자유가 얼마나 큰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그리고 저 사회 기생충 같은 늙은이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빼앗은 돈과 살인범인데 그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고 마음의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그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교회 800년 동안의 러시아의 정교회 슬라브주의 다시 돌아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은 본문 말씀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만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만이 무너진 곳에서 내가 설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100년 후에 독일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618년에서 48년 동안에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이웃나라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독일은 여기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 페스트가 창궐하여 1600만의 독일 백성들이 1000만 명이 죽고 전쟁과 병으로 600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 전쟁에 개입하고 프랑스가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천주교 손을 들어서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독일의 개신교 루터에 의해서 신앙을 회복한 개신교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최대의 어려운 곳이 실레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전쟁이 끝나자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캐톨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곳에 20대 젊은 슈몰트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종탑도 뜯어가 버리고 통나무 흙벽으로 초라하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담당해야 될 교구는 무려 36개 교구나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박해가 심해서 교회의 종탑은 세울 수도 없고 교회의 장례식이 나면 매장 허가를 캐톨릭으로부터 허락받아야 장례를 치룰 수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다해 교구를 신방하고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30대 초반에 중풍과 백내장이 찾아오며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풍으로 쩔뚝거리는 몸으로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다녔는데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32살이 되던 1704년 신방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앞에 너무 참담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택 통나무가 불에 타버렸고 어린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불에 타서 죽은 시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슈멀크 목사님 내외는 두 아들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내외는 성령의 은혜로 그 시련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슈멀크 목사님 남긴 찬송 우리 귀에 익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라는 549장의 찬송을 남겼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여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